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이 시간도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에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께서 시대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잘 박힌 못이 되어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일생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망대입니다. 복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빛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없어지죠. 자, 이 복음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근본 문제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 불신자 상태.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걸 보고 운명이라 하거든요. 이 운명에서, 이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길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했을 때 이 복음은 길이에요. 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주신 그 복. 이걸 누리는 우리가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회복되는 길.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복음은 길입니다. 특히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죠.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불신자 상태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길.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무엇이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 복음의 주인공, 그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한 1서 3장 8절에 사단의 권세에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는 참된 왕이시고 그리스도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이시고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길 대신 참 선지자십니다. 이 삼직을 합쳐서 그리스도 이렇게. 왜 그리스도입니까? 기름을 부어 세우는 삼직.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의 이 모든 일을 단번에 영원히 행하시고 이 일을 이루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의 성취자.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이루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 부분을, 이 예수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쭉 나가보면. 근데 이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부분이 희미한 거예요. 약해져 있어요. 몰라요. 이건 모르는 채 그냥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다른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근본 문제도 해결되고 불지자 상태에서도 해방되고 원래 인간의 신분도 권세도 다 회복이 됩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다 하는 사실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줘.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이 그리스도께서 오늘 탄생하셨다. 이 소식.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다.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라는 이 한 단어 속에 감춰져 있는 가장 큰 비밀이 뭐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탄생하실 때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전하고 뭘 누리고 뭘 전해야 되느냐 할 때 이 부분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빛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장에도 교회에도 전 세계 이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망대예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망대는요, 높이 세워야 돼요. 높이. 그래야 멀리까지 볼 수 있어요. 또 이 망대는 흔들흔들하면 안 됩니다. 튼튼해야 됩니다.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튼튼하게 써 있어요. 흔들흔들거리면 망대의 역할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망대는 반드시 중요한 것을 담을 수 있는 어, 크기가 있어야 돼요. 넓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높아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또 넓어야 돼요. 그래야만 높이 세워져야 전체를 봅니다. 튼튼해야만 뭐 할 수 있습니까? 멀리 볼 수 있어요. 또 어느 정도 넓이의 규모를 갖춰야만 여기서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요즘 시간표가 망대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라. 그냥 메시지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우리 현장에서 전 세계에 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번에 제19차 지포 선교 캠프가 그걸 왜 나갑니까? 망대를 세우러 가요. 무슨 망대요? 그냥 망대 아닙니다. 복음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세웁시다. 아멘. 딱 언약으로 잡으세요. 평생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복음의 망대를 세운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망대의 사명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사명이 나와요. 망대는 뭐 하는 것이냐? 이 복음의 망대가 뭐 하는 것이냐 했을 때 첫 번째,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의 망대.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비치면 뭐가 없어집니까? 어둠이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세상이 복음이 없는 세상을 어둠, 캄캄함, 이러한 것, 이 사실을 이사야서 6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두움과 캄캄함이 온 땅을 뒤덮고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지금 어두움과 캄캄함이에요. 바로 이 문제, 근본 문제 때문에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 원래 인간의 신분것을 잃어버린 이 상태를 어두움 캄캄함이래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망대의 첫 번째 사명은 이 어두움과 캄캄함의 이 세상을 살리는 것. 세상을 살리라. 그게 첫 번째 사명. 자, 두 번째 사명이 나오죠. 15절에 보니까 이 복음의 망대는 등경 위에 두는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등불이다. 등경이라는 것은 이제 이 등불을 이제 올려놓는 대예요. 등을 올려놓는 대니까 이걸 두 자로 줄이면 등대가 되는 거죠. 등대가. 등경 위에 등불이다. 그럼 이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 등불이 이렇게 집안에 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방이 보통 보면은 뭐 몇 칸씩 이래 있잖아요. 근데 저기 몽골 가면 게르에 사는 사람은 한 칸이에요, 한 칸. 그게 따로 이렇게 몇 칸 나눠지지 않아요. 하나 둥그렇게 있는 그 하나 속에 다 있어요. 부엌도 거기 있지, 뭐 엄마 침대, 아빠 침대, 아이들 사는 곳 다 그 하나 속에 있어. 그리고 거기는 불 하나만 켜면 돼요. 그 이걸 말하는 거죠. 등경 위에 불을 켜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아마 한 방에 주로만 있었던 거 봐요. 같은 한 방 속에. 그래 이 불이 비치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춰지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라. 이것이 복음의 망대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 살리. 모든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 속에 빠져 있죠?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살리라는. 그 살리는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의 망대라는 사실. 자, 세 번째. 이 망대의 사명 세 번째가 뭐냐면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의 빛입니다. 이게 16절에 말씀하죠. 사람 앞에는 이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이 뭐냐?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착한 행실이라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뭐 착하고 이렇게 뭐 선하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착한 행실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걸 보고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맞는 합당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뺀 착한 행실이 아니고 항상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삶.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나의 나의 어떤 인격 그게 아니고 복음이 중심이다. 복음이 중심이 된 합당한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 하느냐? 이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복음의 망대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왜 성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망대의 세 가지 사명이 나왔어요. 첫째는 세상을 살리라. 모든 사람을 살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망대 세워야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망대를 어디다 세워야 됩니까? 이 망대를 세우는 장소에 어디에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중요하죠? 어디에? 자, 한 세 가지의 장소에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면 다른 곳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에요. 개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내 자신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 망대는 눈에 안 보입니다. 내 자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볼 수 없어요. 밖에 세워져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망대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망대. 근데 가장 중요한 망대는 바로 이 개인 망대. 여기서부터 시작. 자, 그러면 우리 개인 망대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뭘부터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개인 망대의 첫 번째 요소는 이 말씀을 정리하고 편집해라. 중요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편집을 위해서 먼저 말씀 정리를 하고 정리된 걸 갖고 그냥 또 두지 말고 이걸 가지고 조금 더 한 줄로 한 단어로 이게 편집이 돼요. 자, 어떤 메시지입니까? 주일 강단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서 편집해야 돼요. 이제 이게 우리에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 기도 수업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편집. 저는 이제 이 부분을 8가지 시간표, 8가지 시간표, 8대 시간표로 언약을 편집을 합니다. 말씀 편집을 계속해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회복 언약 하나님의 나라, 시대의 언약 세계복음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건 똑같아요. 계속 나가요. 계속. 그러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평생 언약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이 평생 10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안 시켜도 1000명을 받게 되면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상관없이 그걸 합니다. 이제 그게 안 돼 있으면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이래 될 경우가 많고 어떨 때는 부담된다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1000명은요 합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것부터 발견해야 돼요. 나의 1000명이 뭘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내 평생의 언약이 딱 잡히면 그러면 1년, 한 달, 한 주, 하루 언약이 있어요. 그걸 계속 우리가 그 8가지 시간표에 따른 언약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발견하시고요. 이걸 편집하시고 혹시 이 중에 뭐가 좀 희미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두고 기도하시고 말씀 편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실천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 편집. 언약부터 붙잡아야 돼요. 언약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니까요. 시간표를 따라서. 이제 그걸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제 자신을 이렇게 한번 돌아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설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제 자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선교 받아야 될 대상이지.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선교하고 있습니까? 제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이걸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20년 전에 하나님 언약을 깨닫게 하셨어요. 선교 현장에 가면서 어떻게 선교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제게 말씀으로 언약을 주실 거예요. 이제 그게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요. 지금까지.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겠죠. 제가 한 가지 간증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언약을 붙잡아라.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이루실 거니까 그 언약을 붙잡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이 편집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나와요. 두 번째.
그게 뭐냐?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말씀이 편집되면 기도를 설계할 수가 있죠. 기도 설계를 해요. 기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 자,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은 우리는 자꾸 이제 우리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영적 기도가 있어요.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고 에덴의 그 축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모든 힘으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삶 시대를 살리는 교회 시대, 현장 시대, 또 우리가 저 세계와 미래 시대를 살리는 그 축복된 이게 영적인 기도 제목. 이것 더하기 지금 내게 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일들 다 있죠. 이게 전부 기도 제목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고는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을 가졌으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설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표 따라는 기도를 합니다. 정시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무시 기도는, 집중 기도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설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혹 이걸 100%못 지킨다 할지라도 이거 설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 기도 설계. 이게 나의 두 번째 방법. 세 번째는요. 이게 설계가 되어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응답이 오지요. 당연히 오지요. 확신이 오지요. 자, 이때 우리가 하는 것이 전도에 대한 디자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받은 훈련을 가지고 전도에 대한 그림을 그려요. 전체를 바라보면서 나의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전도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게 작은 것이지만 작품이 되면 이게 작품이 되어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을. 저는 계속 그림 그리고 있어요. 지포 선교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 주셨고 이제 거기에 대한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고 제가 중국에서 나온 게 지금 2011년도 나왔는데 벌써 12년 지났어요. 엄청 시간이 지나간 거. 제가 중국에 있던 시간표보다 나와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어요. 지금은요. 처음에 나올 때는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언제 다시 중국 들어가겠나 이 생각했는데 지금 눈 깜짝하는 사이에 벌써 그 시간이 더 길어요. 12년이.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이에 하나님은 러시아 문을 열었죠. 몽골 문을 열었죠. 지금 계속 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지포 선교냐? 중국을 안 놓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현장인데 이걸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한국에 나와서도 우리 중국에서 오신 귀한 사명자들과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원래 보니까 이제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제 때가 오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중국에서부터 한국으로 러시아로 몽골로 이렇게 돌았던 이 선교의 여정이 이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이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 그림을 좀 계속 그려요. 그 틀림없이 아마 원래 중국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관광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이 시간표가 오면 또 하나님 어떤 문을 준비하시고 어떤 것을 예정해 놓으셨을까? 때로는 설레는 마음. 그러면 지난날 우리 10년 전에 만났던 중국 현장의 모든 그 현장과 그 만남이 다시 다 살아나겠죠. 그게 또 발판이 되겠죠. 문이 되겠죠. 그 제2의 또 역사가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중화권 통한 세계복음화라는 이것이 단순한 그냥 하나의 구호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또 이루어져 갈 것이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정말 작은 뭐 성도들의 숫자로 보면 많지는 않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역할은 엄청나게 좀 큰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떤 큰 교회도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고 인도에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요. 세계복음화라는 이걸 두고
나의 전도에 대한 디자인을 계속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 나의 전도예요. 이 바울은 자기 전도를 계속 그림을 그려요. 이것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 이 세세 무궁토로 영원할 것인데 이것 나의 전도. 우리 성도님들의 전도는 뭡니까? 그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그게 희미하죠.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 갖고 이렇게 할 때 뭐 저도 뭐 제가 특별히 나서 이게 그림 그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맞다라는 이제 마음이 들면서 말씀 편집이 시작되면서 기도 설계가 되어지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디자인도 되어지고 요 세 가지. 눈에 안 보이는 망대, 개인 망대. 이것 하면 행복합니다. 집에 앉아가지고요. 제가 이거 그리잖아요. 그때는 뭐 된 것도 별로 없지만 그 그림 그릴 때 이상하게 소망이 생기면서 힘이 생기면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할 건가 그 기대도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 개인의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망대냐 하면 교회의 망대. 자, 우리 교회의 망대인데 이 교회의 망대를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이제 8년 전에 세우셨잖아요. 참 너무 감사하고 이게 8년이라는 이 연도가 그렇게 짧은 연도는 아니죠. 그런데 참 은혜 속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뭐큰 성장은 없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장은 계속되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이게 어느 시간표가 있을 건데 그 시간표 되면 갑자기 이렇게 폭발할 때가 있을 건데 자 그러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데 뭘 준비하지? 우리 교회가 세워야 될 망대는 삼들입니다. 삼들을 준비해야 돼요. 자, 이 삼들은 바로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우리의 렘넌트의 뜰입니다. 자, 뜰이라는 것은 뛰어노는 것이잖아요. 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뒷뜰이 있고 앞뜰이 있잖아요. 집에 보면 바로 이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방인들이 마음껏 마음껏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렘넌트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것. 삼들입니다. 두 번째 삼성전입니다. 삼성전인데 이 삼성전이 뭐냐? 이게 바로 다민족을 위해서 치유하는 성. 그리고 우리의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세워져가는 성전이다. 다민족 치유 서밋이 같죠? 사실은 통합니다. 이방인 다민족이죠. 저 기도를 통해서 치유합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서나가는 성장. 자, 이것을 위해서 뭐가 있느냐? 3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요소. 자, 이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째로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이제 제가 때로는 우리 저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뭐 우리 미션홈으로 오라 이래 놓고도 참 많이 미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환경이 좀 좋으면 더 이렇게 잘 인도받을 수 있을 건데 뭐 지금 우리가 더 할 수가 없죠. 지금 상황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이런 시설이 있어야 돼요. 자, 다민족을 위한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치유의 시설이 있어야 되죠. 렘넌트들을 위한 시설이 있어야 되죠. 이걸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찾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시설이 있어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이거 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 없으면 그건 빈집이 돼버리죠. 그 빈집은 뭐 차라리 없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해외에 나가보면 선교지 나가보면 예배당 잘 지어져 있는데 안에 보면 비어 있어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갖춰진 조직이 있어요.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역할입니다. 나의 역할을 찾아. 자, 그럼 우리가 이 다민족을 위한 이 일에 나의 역할이 뭘까요? 치유를 위한 이것에 내 역할은 뭘까요?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워나가는 이 일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뭘까요? 이걸 찾아요. 작은 것이지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설과 사람과 역할,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조직이죠. 시스템입니다. 조직을 갖추고 사람 조직을 갖추고 나의 역할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팀이 되는 거예요. 손과 발과 뭐 눈과 각각 역할이 다 있죠. 그래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면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니까요. 다는 못해요.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그걸 보고 직분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연이 그 입교식 그 잠깐 문답을 할 때 이제부터 너는 이제는 정식 교회 우리 교회의 정식 교인이다. 그러면 사랑받는 어떤 받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해야 된다. 역할을 찾아라. 그럼 지연이가 할 역할이 뭘까? 그걸 찾아야 되는.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은 한 번은 하지만 두 번, 세 번은 못하죠. 그러나 내가 할 것을 내가 찾으면 그거 뭐 남이 시키든 안 시키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교회의 망대는 이 세 가지. 삼뜰과 삼성전에 나의 역할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딱 모여져 버리면 팀이 되거든요. 이 팀이 되면 역사 일어나요. 여기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 역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이루는 그런 축복된 망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문들이 열리고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삼뜰 삼성전. 자, 세 번째는 그렇다면 현장 망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모든 지역 70지역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자, 70나라에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70종족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지포 선교는 바로 이 망대 세우는 그런 시간표죠.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70제자. 이 제자를 찾아야죠. 70이라는 것은 꼭 70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향해서 내가 해야 될 내가 해야 될 역량.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사도들 말고 달리 70인을 세웠어요. 평신도 속에서 중직자 가운데에서 70인을 세운 거예요. 70인 세워가지고 2명씩 짝 찍어가지고 각 지역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2명씩 갔으니까 35곳을 갔겠죠. 그걸 말합니다. 모든 지역에 망대 세워. 우리가 모든 나라에 망대 세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가 지파. 모든 민족에게 이 망대가 세워집니다. 237, 5천 종족이에요. 현장 망대.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복음의 망대를.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일부터 출발해서 가는 우리 지포 선교 캠프에 결국 제가 가는 목적이 뭐냐? 이거 세우러 가요. 망대죠. 가는 현장마다 그 지역마다 그 나라마다 이 복음의 빛을 계속 발하는.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또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이번 캠프가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망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죠. 망대가 해야 될 역할, 세 가지 역할입니다. 첫째는 이 복음의 망대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플랫폼 역할. 플랫폼이라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뜻을 많이 말씀할 수 있지만 이 플랫폼은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평안하게 올 수 있어요. 내 집처럼 올 수 있어요. 이게 플랫폼. 우리가 뭐 기차역에 가는데 뭐 부담스러워 못 가겠네. 그런 게 있습니까? 공항에 가는데 나는 그거 뭐 때문에 못 가. 그런 거 없거든요. 그 우리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뭐 24시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복음의 망대. 누구든지 왔어요. 이제 그게 플랫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션홈 이렇게 뭐 준비해 놓고 있는데 누구든지 오라고 해놓긴 했는데 이게 지금요. 이 시설 쪽에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응답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오라 해놓고도 막 미안하고 이런 데가 참. 그러나 그들에게는 괜찮아요. 비록 시설이 좀 안 좋고 뭐 이렇게 하지만 편해요. 우리 미션홈 와서는 간섭을 안 하거든. 편합니다. 편해야 됩니다. 어디 가도 아무리 좋은 시설에 가도요. 불편하면은 그 다음에 못 가요. 안 그렇던가요? 저는 그게 좋던데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편안한 거. 자, 이 부분. 자, 두 번째는 파수망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파수망의 역할을 할 때는 이 파수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니까 다 살리는 거예요. 멀리 보잖아요. 저기 지금 바다에 해수욕 가다가 누가 사람이 막 헤엄치다가 허우적거려 빨리 가서 살려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요. 자, 이를 위해서는 파수망은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살리는 치유하고 살. 세 번째, 세 번째 역할이 안테나입니다. 자, 이 안테나는 결국에는 뭐냐 하면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게 안테나입니다. 소통이 소통. 소통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 하느냐면 이 안테나의 역할은 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 10절이에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복음으로 다 소통시켜. 막힌 것이 다 뚫려지고.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플랫폼은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된다. 파수망은 다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안테나는 전체를 소통시키고 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 이를 위해서 이번에 제 19차 G4 선교 캠프가 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그 일정이라든지 뭐 쭉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자, 제 19차 G4 선교 캠프는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22일 동안 몽골과 러시아에서 그래서 몽골에 11일, 러시아에 11일 이렇게 날짜를 짜다 보니까 딱 반반이에요. 그래서 먼저 몽골에 들어가서 8일간 사역을 하고 러시아로 넘어가서 11일간 사역을 하고 다시 몽골에 와서 3일 사역을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는 지역은 몽골의 5개 아이막 5개 주, 러시아의 3개 주. 근데 그 한 주가 커요. 우리나라만큼 크고 이렇게 한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순회를 하고 지난번 다 갔던 지역입니다. 이번에 가는 지역은 1차, 2차 러시아 같은 데도 최소 2번은 갔던 그런 현장에 가고 그래서 이번에 가면 이제 팀은 한국에서는 이제 이번에도 제 혼자 들어가고요.
5월 달쯤에는 이제 여러 명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요. 근데 이번은 제 혼자 가고, 그다음에 몽골에는 몽골 팀이 한 3명 준비되고 있고, 러시아는 또 러시아 팀이 한 3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각 현장을 그렇게 해서 팀을 이루어서 순회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요한 것이 언약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항상 언약이거든. 그래서 이번 언약이 오늘 제목입니다. 복음의 망대.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이 메시지가 이번 방향이에요. 전체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언약으로 잡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가서 실제로 어떻게 실행하느냐 할 때 그 실행의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순회 사역과 집중. 지금 집중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 러시아 하카시아 현장에 4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그는 지난번 2번 가서 찾아진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어쩌면 이제 이번에 제자가 이렇게 조금 이제 구별될 수 있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집중훈련,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각 지역도 사역을 할 때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집중훈련의 어떤 중심을 갖고 이번에 사역이 쭉 진행될 겁니다. 계속해서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 힘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3가지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이번에 가장 중요한 방향이에요. 개인의 망대가 세워지고, 교회의 망대가 세워지고, 현장의 망대가 세워지는, 이것이 이번 사역 이 선교 캠프의 방향이고 또 목적이고 또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렇지만 사실은 이 선교 현장을 간다고 할 때는 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뭐 늘 가니까 뭐 또 잘 갔다 오시겠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쭉 사역을 다닐 때는요 항상 초긴장이 됩니다. 일부러 뭐 긴장해야지 이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되어져요. 순간순간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고 계속 앞뒤 일들이 계속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그 부분을 해결해 줘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게 기도예요.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 그건 저는 많이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많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이상하게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지나가요. 이상하네. 나중에 그 전부 다 배후에서 하는 기도 선교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4가지 선교,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선교 4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4선교 가운데 내가 할 것이 뭔가를 이제 찾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첫 번째 선교가 조직이죠. 조직 선교는 우리가 이미 이 조직 속에 있어요. 팀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있고, 두 번째 선교가 뭐냐? 기도 선교입니다. 우리 이제 온 교회가 이 선교가 딱 시작이 되면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뭘 하든지 항상 기도 속에 이 선교 캠프가 제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 선교. 그다음에 세 번째가 파송이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저를 파송하는 거죠. 그 파송해놓고 그냥 잘 갔다 오세요, 이게 아니고 파송할 때는 영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미죠. 이제 그게 사실은 기도죠. 그리고 저는 이제 캠프로 직접 가잖아요. 캠프 선교입니다. 갈 때 그냥 제 마음대로 갈 수 없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곳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열고 닫을지 모르죠. 그래서 그 인도를 받아야 돼요. 가서 다른 소리 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고 이걸 집중하고, 이때 하나님 준비된 제자가 찾아지고 이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이 세워지는데, 그 시스템이 바로 막대는 복음의 망대. 그래서 이 시스템을 남기고, 그리고 전체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러시아 안에만 아니고 러시아, 몽골, 중국, 한국, 우리 전체 하나님 주신 우리가 전체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함께 누리는 이번 캠프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의 망대 마음에 담고 우리 모두가 이 망대의 주역으로 이 축복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망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망대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 망대가 세워지고 교회의 망대가 세워지며 현장의 망대가 곳곳에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망대가 플랫폼으로 또 파수망으로 안테나선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소통하고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 누리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옵시며 이번 제19차 지포 선교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